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1장 1절부터 11장 1절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가 없다. 또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존재를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 15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만 요약을 해서 적어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 사람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세처럼 또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인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의 생애는 출생부터가 사망까지가 신비적인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왕자가 되기까지 참 신비로운 삶이었죠. 또 40년을 왕궁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 아주 홀로 비천한 곳에 떨어져 사는 삶도 너무 대조적인 삶의 신비가 있습니다. 마지막 40년은 유대인들의 영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기적을 친히 앞장서서 인도하고 체험했던 그런 삶을, 또 유다서를 보면 모세의 죽음도 참 신비한 죽음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주보에 가로넣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어느 시대보다도 믿음이 절대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이 든든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리더로서 우뚝 설 것인가, 우리가 한번 모세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전해진 기록을 보면은 출애굽기를 참조해 보면 모세는 말더듬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말도 변변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모세였는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면서 지난 날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주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23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길렀다. 여러분, 모세가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의 믿음을 논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이 모세의 출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모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노래 잘하는 큰딸 미리암이 있었고, 또 말을 잘하는 아론이라는 장차 모세의 형이 세상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는 이 왕의 흉악한 법칙이, 유대의 노예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누구든지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이라는 엄명이 떨어져 있고 시행되는 기간에 모세가 출생을 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석 달을 숨겨서 길렀다.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이, 예쁘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가 예뻐서 숨겨서 길렀을까요? 그 부모들의 믿음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뻐서 인간의 어머니의 모성의 본능으로 길렀다가 탈로가 나는 날에는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그런 저주 밑에 있는데 아들이 예뻐가지고 길렀다는 것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나일강에 던져버린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예쁘지 않아서 던졌을까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길렀던 그 직접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 왕의 그 엄명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랬을까? 첫머리에서 간단한 한 단어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탈로가 나면 죽음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아이 모세를 석 달이나 길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악한 왕이 내린 명령이라도 속해 있는 백성들은 굴복해야 되는 것이 로마서 13장 1절 이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물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요. 원칙적으로 대충적인 가르침은 악한 왕들을 하나님 대신으로 세웠다,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앙에 빠진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몽둥이로 쓰시는데, 이 독재자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임금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백성은 그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모세의 부모들은 그 왕의 엄명 밑에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꼭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권세 밑에 순종하나, 그러나 그 큰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하고 상충이 될 때는 더 높은 최고의 권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효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절대 복종하라. 에베소서에서 가르친 진리입니다.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조건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순리적이고 덕 있는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시도할 때에 아내는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릇되고 하나님의 권세에 부딪히는 일들을 명령하는 왕이나 권세 앞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옛날 시대에 모세 부모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편만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아무리 신분이 노예라 할지라도 아들을 낳으면 인구 억제 정책을 써서 도살하겠다는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태어난 생명들을 강에다가 던지라는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높으신 권세하고는 배치되는 명령.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될 모세의 부모가 그 임금의 권세보다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그 아들을 석 달이나 숨겨서 길렀던 동기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지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고아를 막론하고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불태워 죽이겠다. 이미 선포된 법령입니다. 그러나 그 법령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결과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사자굴에도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믿음의 용기 있는 선진들을 통해서 구약시대가 진행되었고 신약시대 교회가 이 땅에 오늘까지 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은 KGB나 군사독재 시절에 정보부에 끌려간 것보다 더 무서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통첩을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나 사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타협 없는 저들의 신앙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가 단단하게 기초를 닦았고 오늘 2000년 동안 이런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건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의 부모들은 왕의 엄명보다 더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차세대의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사실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기대하기 전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용기 있는 믿음 앞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권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나갈 때에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모세를 만들어내는 데는 주로 어머니 요게벳에게 공을 돌리는 그런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비록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지켜왔던 가정의 질서나 그 부부간의 역할들을 보면 요게벳의 공으로만 돌릴 수가 없어요. 그 남편 아므람은 서수압이었을까요? 이 아들을 숨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인데 어떻게 요게벳 혼자서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 민족들의 그 가정 질서를 보면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예요. 그래서 남편이 결정을 했고 결정된 그 실행을 요게벳이 했을 뿐. 다시 말하면 부부가 합의하지 않고는 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어느 한쪽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의 성공의 열쇠는 부부들이 합심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부부들의 합심이 필요합니다.